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조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오늘 위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다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그 선하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다같이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선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말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영혼이 음청이와 다같이 박수치면서 주간되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라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려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합시다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나만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각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같이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다같이 두 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난 내일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받고 다시금 우리 가운데 믿음이 솟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다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왜 환난을 허락하시는지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아버지다. 이게 원래 영어나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 God and Father of Jesus Christ and mercy.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자비의 하나님이고 자비의 아버지다. 하나님과 아버지가 같이 붙어 있고 그 뒤에 예수 그리스도 자비가 또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린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죄인인데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주셨어요. 왜? 예수님 없으면 지옥 가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사니까. 이 땅에서도 인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냥 사니까. 불쌍한 인생들을 위하여 이렇게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아버지, 예수님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자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다. 자비와 은혜가 뭐가 다르냐 하면은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나는 길게 했는데 왜 여러분은 짧게 하십니까? 다시 한번 깎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게 은혜예요. 은혜가 뭐라고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거저 받는. 네, 거저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고 천국을 받게 되고 이 땅에서 아파트 하나 누가 공짜로 줘요? 안 줘. 아파트는 그냥 빌라도 안 줘요. 누가 줘? 근데 하나님이 하늘나라를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해주시고 거저 받는 거를 은혜라 그래요. 은혜.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 안에 그냥 받는다 그 말이에요. 자비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게 있어요. 뭘 받아야 되느냐?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돼.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되는데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거를 자비라 그래요. 자비. 불쌍히 여기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는 거예요. 지옥 가야 되는데 우린 안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비의 아버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이라는 말은 모든이란 말이에요. 어떤 경우도 위로를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어떤 경우에도 위로를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반드시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위로를 주시는데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모든 환난이 뭐예요? 모든 환난이에요. 거기는 환난 가운데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 그 말인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위로하시냐?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느냐? 우리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그 환난 가운데 받는 위로가 뭐냐?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선교사가 선진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하고 후진국에 나가서 선교하는 거하고 어디가 더 전도가 잘 되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선진국, 후진국. 후진국이지요. 선진국 가면은 복음 안 돼요. 일본 가서 복음 전하면은요, 일본 사람들 그래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필요해요? 말도 얄밉게 해.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잘 살아요. 이러고 앉아 있어. 미국도 그래요.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유럽도 그래요. 복음 전하기 어려워요. 복음 전하면 그런 얘기예요. 유럽에서 우리가 500년 전에 기독교 믿었었어요. 우리가 다 해본 거고 당신들이 500년 발전되면 우리 같이 돼요. 그런 얘기하고 앉아 있어요. 참 복음 전하기 어려워. 근데 후진국 가면, 저 아프리카로 가고 중남미로 가면 많은 사람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로 나와요. 여러분 생각에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하고 누가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가난한 사람이 잘 받아들여요. 부자는 나는 됐어. 너나 잘해. 너나 잘해. 너 나같이만 살아봐. 그러니까 복음 전하기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이 환난을 당하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게 돼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선진국에 살아도 어려움을 당하면, 건강이 망가지거나 가정이 어려워지거나 뭐에 실패를 하거나 어려워지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죄인된 인생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죄인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 모든 환난 가운데 가장 큰 위로가 뭐냐? 영혼 구원받으면 그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어떤 환난을 당했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환난보다 구원이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게 가장 큰 위로라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위로는 뭐냐? 위로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변화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변화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당하면 내 경험, 내 지식, 내 실력 그거 다 별거 아니에요. 내가 암에 걸렸는데,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사업이 망했는데, 그러면 사람이 그냥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 앞에서 나를 보면 그 전에 잘 나갈 때는 잘 안 보이는데 어려움 앞에서 보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내가 결정도 잘 못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게 많이 보여요. 낮아져요. 낮아져. 겸손해져. 환난 가운데 교만해지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환난 가운데 낮아지는데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만한 것은 마귀과예요. 겸손은 하나님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쪽으로 나아가는 길이 겸손해지는 길이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을 더 믿게 돼요. 환난 가운데는 나를 믿어요. 사람은 나를 믿든가 하나님을 믿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신문 본 거, 공부한 거, 내 경험한 거 그걸 토대로 결정하고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려움 가운데는 내 지식과 상식과 내 모든 게 실력이 무너지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형제들아, 고린도 교회에 있는 형제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아시아에서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데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2번 부정한 것은 강한 긍정이에요. 반드시 이거는 알아라. 꼭 알아라. 엄청난 환난을 당했는데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하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했다. 죽었네. 다 죽었네. 이게 어떻게 된 사건이냐면은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난 거예요. 풍랑이 보통 센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풍랑을 만나가지고 맨 처음에는 화물을 던져버렸어요. 화물은 화물선에게 생명줄이에요. 화물을 싣고 다니는 배는 화물을 갖다 줘가지고 갖다 준 돈을 받고 갖다 주고 팔아서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화물을 물속에 던져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이 사업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물건값 다 물어줘야 되고 운임은커녕 아무것도 못 받고 쫄딱 망하는 거예요. 근데 화물을 다 배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도 대책이 없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배에 기구를 던져버렸어요. 배에 기구가 있어야 바람이 불 때 돛단배를 돛을 올려가지고 배가 나가고 노를 져야 되는데 돛이고 노고 다 버린 거예요. 이것은 포기한 거예요. 그냥 떠내려가겠다 그 말이에요. 배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던져버렸어요. 그 다음에는 식량을 던졌어요. 식량 던지면 끝나는 거예요. 화물 던지고 그리고 기구를 던지고 식량을 던지고 14일을 떠내려갔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도대체 대책도 안 쓰고 살 길도 없고 죽는 줄 알았다가만 죽었구나.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배가 있겠죠. 그래도 그 배에는 지금 뭐 표류된다 그래도 뭐 나침판이 있고 내비게이션이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니까 2000년 전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뭐 그냥 대책 없이 그냥 가다가 살면 살고 죽으면 죽는 거고 대책 없이 가고 있었다. 왜 그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깨달은 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 배가 떠내려가면은요, 내 지식 다 필요 없어요. 내 경험 다 필요 없어요. 내 실력 다 필요 없어요. 뭐 실력이 있으면 뭐해? 지식이 있으면 뭐해? 경험이 있으면 뭐해? 배 타고 떠내려가는데 다 던져버리고 대책 없이 끌려가는데 지금 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거기서 믿을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더해 주려고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만 믿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정말 애를 쓰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하나님만 믿고 살면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변화를 시켜주시는데 우리를 겸손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함으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그래서 복을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을 순종하고 따라가면 복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때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건져주시는데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위로예요.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 내가 겸손해지는 변화가 되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그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건져주시는 거예요. 1장 그 10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그래서 그 사망 가운데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지시고 계시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노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환난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때에 또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우린 그렇게 하나님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데 내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환난 가운데 건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그 위로를 왜 해주시는 거냐? 1장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죠.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어떤 환난 가운데도 우리는 위로를 받을 수 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게 되는데 겸손해지게 되고 영혼도 구원받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건지심을 받게 되는데 그 위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려고. 구원받았다고 끝? 그게 아니라 네가 거기서 구원받았냐? 구원을 받았으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와주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를 가지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하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요약하면 하나님은 왜 환난을 허락하시느냐? 환난 통해서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을 받아라. 두 번째는 변화받아서 겸손해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리고 건지심을 받아라. 이게 다 위로예요. 영혼 구원이 가장 큰 위로고 내가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위로고 그 환난 가운데 건지심을 받는 것이 위로고 다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라 그 말이에요. 맞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나는 여러분이 어려움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 반드시 이 위로를 받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영혼 구원을 받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건지심을 받게 되고 이러한 위로를 받게 되는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위로를 주시느냐? 위로를 통해서 그 위로를 가지고 남을 위로해라 그 말이야. 남을 위로해라. 그러니까 위로를 받은 사람은 사명이 있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거예요. 사명이 뭐냐? 사명은요, 내가 잘하는 게 사명이에요. 뭐가 사명이라고요? 잘하는 거.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음악이 사명이야. 노래를 못하는 사람이 찬양팀에 봉사하면 피차가 괴로워. 그러니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찬양팀 봉사해야 돼. 맞습니까? 잘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로 봉사해야 돼.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주방에서 봉사해야 돼. 아멘이 별로 없네. 해야 되는 거야. 해야 돼. 내가 잘하는 걸로 봉사를 해야 돼요. 그게 잘하는 게 사명이에요. 두 번째는 뭐가 사명이냐? 우리는 부담되는 게 사명이에요. 부담되는 게 목사님이 광고하실 때에 부담이 돼. 우리 교회에 지금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지 어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그 말 듣고 마음에 부담이 돼. 그럼 부담되면 그게 내 사명이에요. 뭐가 사명이라고요? 부담이 내 사명이에요. 부담이. 세 번째는 눈에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이게 지저분해. 지저분해. 좀 먼지가 있고 좀 지저분하네. 그 사람은 청소 사명 받은 거야. 딴 사람은 안 보여. 그러니까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애들이 왜 이렇게 뛰어다니고 정신이 사납고 왜 애들 교육이 어떻게 된 거야? 그 사람은 교사 사명이 있는 거야. 애들을 가르쳐야 돼. 딴 사람은 뛰어다녀도 그게 보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내가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보이는 게. 그리고 네 번째는 경험한 게 내 사명이에요. 경험한 게.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은 게 그게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아서 나는 극복했다. 어려웠지만 극복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극복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자식이 엄청 속을 썩였어요. 이거 환난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게 극복이 됐어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말고 자식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가서 도와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암 걸렸다가 고침받았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 할렐루야 끝나지 말고 암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도와줘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당한 환난, 사업에 망했어. 쫄딱 망하고 빛에 앉아가지고 정말 대책이 없고 그러다가 극복한 사람은 사업 때문에 어려서 고생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도와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정이 어려워서 고만 사네 그냥 사네 마네 막 그러고 도장 찍어 마라 헤어져 막 그래 어려움 겪은 사람은 극복했으면 그러면 도와줘라 그 말이에요. 가정이 깨졌어도 그래요. 깨졌어도 내가 그거를 영적으로 극복해냈으면 이제 가정 깨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라 그 말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에 과부가 과부 사정 안다는 말이 있어요. 그건 굉장히 정확한 말이에요. 제가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아무리 위로하려고 해도 목사님은 제 마음을 모릅니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 그러겠어요? 거기서 내가 다 알아요 그러겠어요? 할 말이 없는데 내가 그 똑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손만 잡아줘도 그냥 어깨만 잡아줘도 그 사람이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로하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에 누가 나를 이렇게 위로해 주나 정말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사업이 망하면 자살해요. 어려움 당하면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나를 믿고 왔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 헤쳐날 길이 없기 때문에 마약 중독되고 술 중독되고 타락하고 자살하고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하셨느냐? 어려움을 통과한 것은 그 어려움을 통과한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그렇게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당한 환난은 극복하면 재산이에요. 극복하면 사명이에요. 극복이라는 말은 꼭 거기서 빠져나와야만 극복이 아니에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그 장애인이었는데 늘 실족하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장애를 극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도 쓰임받는 거예요. 저희 미국 교회에 닉 부이지치라고 하는 형제가 2번 왔었어요. 근데 그 형제는 손이 2개가 다 없고 팔이 2개가, 다리가 2개가 다 없어요. 그러니까 손발이 다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집회를 왔는데 교인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내가 넘어지면 어떻게 일어서는지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어떻게 일어서는지 알아요? 손 다리가 없다? 팔 다리가 없다? 어떻게 일어서지?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궁금하네.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렇게 일어서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다리가 없으니까 강대상을 높게 만들어요. 여기 밑을 높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높은데 거기 이렇게 조그만 이렇게 매트리스 같이 거기 위에 서서 이렇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이분이 거기 이렇게 서 있는데 한 요만해요. 요만한데 다리가 없으니까 이제 거기인데 거기서 탁 넘어지더라고요. 옆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넘어지더라고요. 옆으로 넘어져가지고 일어서는데 어떻게 일어서냐면은 넘어져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벽 같은 걸 세워놨어요. 요만하게 거기다가 넘어져 있는 상태에서 머리를 대고서 머리를 요만큼 올려가지고 또 콩콩콩콩 찍으면서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한 15번, 20번 찍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탁 일으쓰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범사에 감사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울어. 저분이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나는 감사 못할 게 없네. 저분은 화장실 가서 어떻게 하지? 손발이 다 없는데? 대책이 없네? 넘어지면 일어설 수가 없는데? 그런데 감사하라 그러는 거야. 이분은 장애인이지만 장애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 내가 자살을 몇 번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가 죽어버리려고, 나 같은 인간은 없어져 버리려고 몇 번을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가 변화가 돼가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일어나는 거 힘들어도 괜찮아요. 감사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 그러면서 사명 감당하는 너무 귀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크게 작게 어려움을 다 경험했어요.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내 삶에 왜 어려움을 주셨느냐? 그 어려움을 하나님을 바라보면 반드시 극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해져서 은혜를 받게 되고 더 큰 믿음으로 복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때문에 영혼 구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 가운데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건지심을 받게 되고, 모든 위로를 받은 것은 끝났다 할렐루야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로 남을 위로하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사명 감당하라고 어려움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바울이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을까? 나는 복음 전하려고 막 그렇게 내가 애를 쓰는데 14일 동안 떠내려가면서 이게 뭐야 진짜, 그게 아니고 그렇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로마 백부장 얼마나 높아요? 로마 병사 얼마나 높아요? 상선의 사장, 주인, 선주 얼마나 높아요? 재벌들인데 풍랑에 쩔쩔쩔 매면서 어쩔 줄 모르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들을 위로해야 되는 거구나, 저들에게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그들이 바울 말만 듣는 거예요. 절대로 죄수 죽이지 말아라. 다 죄수를 살려주고,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밥 먹어라, 식사기도 하고 다 바울을 따라. 맨 처음에는 바울 말 듣지도 않았어요. 네가 뭔데 떠들어? 근데 나중에는 바울 말만 듣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시는구나. 이 땅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왜 쩔쩔매게 만드셨느냐? 믿는 자가 같이 쩔쩔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 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해도 우리는 만약에 죽게 된다 그래도 갈 길이 있습니다. 당신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갈 곳이 있습니다. 당당하게 나가야지. 나도 겁나요. 어떡하나, 큰일 났네 진짜. 큰일 났네. 이거 뭐 사업도 안 되고 막 큰일 났네. 그냥 너 교회 나가잖아. 뭐 나가면 뭐해, 뭐 큰일 났는데 뭐 이러고 앉아있으면 뭐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어려움을 왜 주셨느냐?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로해라. 많은 사람이 지금 불안해해요. 뭐 델타가 나왔다는 둥, 무슨 감마가 나왔다는 둥, 이게 다 무슨 글자야? 뭐 계속 나와. 아직까지 오메가까지 한참 가야 돼요. 이게 뭐야 지금? 이게 뭐 장난치는 거야 뭐야? 장난이 아니고 심각하잖아요 지금. 그런 때에 우리가 위로를 나누어주고, 정말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이 어려운 때에 변화를 받아서 우리가 정말 위로를 받아서 그 위로를 가지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도 깔려 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삽니까? 자식만 믿고 바라보고 살다가 자식이 배신했다고 마음에 상처받아서 노인네가 억울해 나 일생 헛살았어.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이 깨지고 정말 건강 망가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우리 주변에도 어려운 사람들 많이 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저와 여러분이 이 어려운 때에 정말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서 그 위로를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20절 말씀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예스.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과거는 부끄러운 과거도 있어요. 부끄러운 과거 내가 들춰내서 내가 위로받은 위로를 나누어 줌으로 한 영혼이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내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는 것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 문화는 아시아 문화는 수치 문화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것을 가립니다. 숨깁니다. 근데 미국은 기독교 문화예요. 미국이 좋은 게 있고 미국이 안 좋은 게 있고 한국이 좋은 게 있고 한국이 안 좋은 게 있는데 미국의 좋은 것 중에 하나는 기독교 문화에서 그들이 과거를 다 말해요. 제가 옛날에 알코올 중독이었거든요. 저 도박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게 됐어요. 스스럼 없이 말해요. 저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입양했어요. 저 양아버지예요. 양엄마예요. 그런 얘기 다 해요. 그런 것들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과거를 들춰냄으로 말미암아 누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문화예요. 사마리아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했어요. 지금 사는 남자는 자기 남자가 아니에요. 남의 남자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사람들 얼굴을 피해서 낮 12시에 그 더운 낮에 물 기르러 갔다가 사람 없는 시간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동네로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나 좀 보세요. 내 과거를 전부 얘기하는 저분 좀 만나보세요. 저분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저분을 만나라고 간증하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교회를 세우게 했던 그 여인. 내 과거에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내 과거를 들춰내서라도 한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우린 그렇게 하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는 얼마든지 예가 되는 것. 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우리의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서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아서 위로를 받아서 주변에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